성녀 클라라는 1193년경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클라라 스카피였으며 집안은 귀족 가문으로 상당히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파브로네와 어머니 오르톨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깊은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고 어려서부터 클라라에게 기도와 자선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클라라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치와 안락에 매료되기보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기도하는 데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또래 소녀들이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즐길 때에도 클라라는 검소함을 택했고 종종 음식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신앙과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시시라는 도시의 분위기도 클라라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아시시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하며 번영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이 나타나 복음적 가난과 회개의 삶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청소년 시절에 성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의 삶과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가 세속적 부와 명예를 버리고 철저히 가난하게 살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은 클라라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가문의 지위에 걸맞은 결혼을 하기를 원했지만 클라라는 내심 다른 길을 꿈꾸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혼인보다 복음적 가난과 순결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졌습니다. 클라라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기도와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자주 고요한 기도의 장소가 되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점점 더 강한 열망이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을 떠나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성녀 클라라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히 귀족 소녀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세속적 유혹에 매이지 않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려는 한 영혼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겸손과 기도,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서 받은 영적 감화는 훗날 그녀가 수도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녀 클라라가 수도자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열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강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녀는 10대 후반에 성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직접 들으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세상의 부와 권력, 안락을 모두 버리고 복음적 가난을 삶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면 깊이에서 너도 이 길을 걸어라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귀족 가문의 딸이었던 클라라는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기대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가문에 걸맞은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 집안의 명예를 높여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그런 계획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와 봉사를 통해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해왔고 세속적 혼인보다 가난과 순결의 삶을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1212년 성지주일 밤 클라라는 가족 몰래 집을 떠나 아시시의 작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그녀를 맞이하였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라 봉헌의 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세속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께 자신을 맡겼음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 순간은 클라라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이 강제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을 때에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았습니다. 세상의 혼인은 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자신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듯 결연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지도 아래 클라라는 점차 수도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봉헌을 넘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후 그녀와 몇몇 여성들은 성 다미아노 성당에 정착하여 가난과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수도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훗날 가난한 자매 클라라회로 불리며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녀 클라라의 소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새로운 수도 전통을 열어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기대를 거슬렀고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 수많은 영혼에게 가난과 기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녀 클라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가난과 단순함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신앙인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클라라는 성체 앞에서 끝없는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체 신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워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와 성사의 생활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여성도 교회 안에서 독자적인 영적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모범을 남겼습니다. 성녀 클라라의 삶은 오늘을 사는 모든 신자에게 단순함과 기도, 성체 중심의 삶이 참된 행복으로 이끈다는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